오늘은 바벨론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많은 환상, 영어로 비전, 이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그의 종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고, 그 요한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무언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서부터 22장까지는 성경의 맨 마지막이기도 하고 계시록의 마지막이기도 한데, 그 마지막에 두 가지를 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분의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신부하고 대치되고 여자인데 아주 음행이 가득하고 혼잡한 여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아내를, 깨끗한 정숙한 아내를 얻기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혼잡하게 되어서 음녀가 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의 환상을 계시록 마지막에서 보여줍니다. 먼저는 바벨론인데 바로 그것이 음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시록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혹독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는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이 바벨이라는 히브리어고 바벨론은 헬라어인데 혼잡과 혼돈,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벨론 파에, 바벨론 과에 속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가, 새 예루살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음녀는 큰 음녀, 크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많은 열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 열국 위에
세력을 가지고 앉아 있다. 그러한 세력이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로, 땅의 왕들이죠.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구나 하고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새 예루살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주시고 이 음녀는 광야로 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힘이 안 들고 갈 수 있는 곳이 광야고 높은 산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노력과 부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남자이고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붉은빛 짐승을 탔다 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의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유럽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유럽의 어떤 정권, 재건된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그 짐승의 몸에, 그 적그리스도요,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모독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 그것은 지난 2000년 전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는 재건된 로마 제국의 황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7머리와 10뿔이 있다 했습니다. 그 짐승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타고 있는 여자, 음녀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런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다. 큰 음녀라고 했죠. 아까는 여긴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과 큰 음녀는 많은 음녀들의 모체가 된 어미예요. 거기로부터 많은 기생들이, 부정한 여자들이 생겨났다. 모든 가증한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런 세력이 누구일까?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 음녀는, 이 바벨론의 이런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이죠. 막 혼합되고 취하고 음행하고 물론 우상숭배죠. 근데 그들은 또한 성도들을 죽였다. 성도들의 피가 있고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사람이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겼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시대에는 이런 세력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만 있었지. 그런데 아주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부패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러한 음녀로 바벨론으로 형성되어서 많은 열국의 왕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그 열국들을 위에 앉아서 뭔가 세력을 행사하는 그런 조직이 생겨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취해서 그가 정말 그렇게 악한 존재인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는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뭘로 꾸몄어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금과 보석과 진주는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고 보석은 성령의 역사로 나온 산출물이요.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을 위한 죽음, 그로 말미암아서 나온 하나의 산출물, 귀한 진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어린 양도 성부도 성령도 모두 표방하고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언약과 정말 필요한 어떤 참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잔인데 그 잔에는 예수의 보혈, 포도주가 그분의 피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짐승하고 비슷한 거예요. 짐승도 붉은빛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여자도 자줏빛과 붉은빛 옷. 붉은 색깔은 권력의 색깔,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분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붉은 옷을.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므로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고 왕을 의미합니다. 왕 같은 존재가 됐어요. 교회가 이 시대는 왕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영문 밖으로 예수의 능욕을 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다음 세대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건 맞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왕이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이마에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을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크레물린처럼 음흉해서 겉만 봐서는 알 수 없고 겉과 속이 다른 존재입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조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겉에만 꾸미고 치장을 했다는 얘기고, 금잔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포도주, 보혈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이 가득하였다. 그 이름이 음녀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사람이죠. 원래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도
쥐려하고 재물도 많이 많이 얻으려 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이,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시대 말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니엘서도 있고 마태복음에 주님도 예언했고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계시록 18장을 보면 심판을 받습니다.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이 큰 성, 이 큰 거 좋아하시 마세요. 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큰 것으로 특징이 되었습니다. 크다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의 처소와 귀신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온갖 잡새가 그곳에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그녀의 음행을 할 뿐 아니라 거기에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좋아.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생겨. 그러다 보니까 땅의 왕들도 그로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같이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상고들도, 상고는 뭐예요? 사업가들, 경제인들, 그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함께 연합해서 동업하고 동역하고 협력하고 이래야 돼요. 권력이 함께합니다. 상업이 함께합니다. 경제가 함께해요. 그래서 치부를 할 수 있고 권력을 함께 행사할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것은 죄이다.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거기는 재앙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 데에 참여했다가는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 음녀라고 하는 존재, 결국 시대 말에 주님 재림하기 전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지금 있습니다.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첫째로는 종교적인 혼잡, 종교다원주의, 아무거나 하다. 2단도, 3단도, 5단도 다 괜찮아. 세력만 얻으면 돼요. 부만 얻으면 돼요.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면 됩니다. 옷을 발갛게 자줏빛으로, 자주라고 하는 것은 청색과 붉은색이 합쳐진 혼돈이죠. 혼잡한 거예요. 청색은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하늘의 색깔이에요. 붉은색은 이 세상의 권력의 색깔이에요. 이걸 합해놓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혼잡, 종교적인 혼잡,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상업적인 혼잡, 이런 음행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바벨론, 큰 거라고 했습니다. 큰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무참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계시록 17장서부터 19장 전반부까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서부터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14장에도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8절에는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7장 16절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죠. 처음에는 이 음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이 음녀가 누구에게 망하게 되냐, 누구에게 불로 아주 사라지게 되냐면 그 짐승에게. 나중에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음녀가 아주 안 좋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 음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자기를 타지 못하게 넘어뜨리고 그다음에는 벌거벗기고 그건 다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내고 그 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다 취하고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다 취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마지막에 결국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게 끝나버립니다. 그 세력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18장 5절로 10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 음녀의 죄에 대하여 많이 나오죠.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난 여황으로 앉은 자요. 여황으로 앉은 자요. 여자니까 여자 중에 가장 높은 거 여황이죠. 과부가 아니라 결단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여. 과부가 아니라. 사실 정당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의지할 게 없는 과부와 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나 음녀는 과부가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의지할 게 든든하고 단단하고 강하단 말이에요. 여왕이라고 했으니까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해요 슬퍼하는 존재인데 애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에 이른다. 재앙이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라니. 불에 사른다는 말은 14장에도 나오죠. 불에 17장에 나오죠. 18장에 나와요.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음녀를 심판한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 불이 많이 나오죠. 불태워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의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견고하고 크더니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자,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대학교를 가면 과가 있습니다. 무슨 과를 따냐? 과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벨론과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고 큰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과를 선택하고 새 예루살렘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도 비전을 통해서 그림을 봐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7장을 다음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광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조차 쉬워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을 보려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예배당 공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애도 써야 되고 청주를 또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점심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힘들다 이거. 편한 데 가서 좀 하자 하고 과를 옮겨요. 바벨론 과로 옮기면. 그런 데서 쉽게 바벨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편안한 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부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징이 고난이에요. 초대는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재산도 뺏기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지금은 조금 더 편한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 편하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과가 달라져서 바벨론 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안 돼. 힘들더라도 올라가야지. 하나님께로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 올라가야 볼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수정같이 맑다는 게 크리스탈 클리어예요. 새 예루살렘 특징은 뭐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맑은 거예요. 크리스탈 클리어. 한과는 바벨론과는 커요. 커. 근데 이 새 예루살렘과는 그 학교는 아주 거룩해. 맑고 깨끗해. 그거 하늘의 색깔, 하늘만 있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음녀는 하늘에 꾸며갖고 하늘에 있는 색깔도 있는데 땅에 있는 권력의 색깔이라고 해서 자줏빛이 되고 있어요. 비밀스러운 게 없어요. 크레물린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정치하는 말을 안 해요.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쭉 읽어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면서 속이 좀 뒤집혔습니다. 그때. 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진리. 그러니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와서
그들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설득력 있는 말로. 그때 그들은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아, 이 좋네. 좋아.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기로 마음속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잘 용납하냐? 뺨을 때려도 용납하고, 잡아먹어도 용납하고.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정말 정신없는 말을 하고, 내 진짜 여러분들한테 내 자신을 자랑하겠다. 그들이 자랑할 수 있다면 나도 자랑할 수 있겠다. 내가 어리석은 자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 좀 하고 싶다. 여러 말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그 성경을 읽으면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분하고 마음 아프고 염려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을 했어요. 너물너물해가지고 속은 막 불이 나는데 온유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과의 교수예요. 바벨론과의 교수는 어떤 얼굴일까요? 너물너물하고 그 속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부처님 가운데 또막처럼 항상 어떻게 저렇게 인자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수는 어떤 교수인가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새 예루살렘 그 학생들다워요. 속상하면 실패했어도 그대로. 물론 나중에는 성령 받고 변화됐지만은 원래가 1학년 때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를 파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에 표시가 없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말해서 누가 팔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무도, 유다가 그러지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 표시 없이 그렇게 앉았어요. 12명 가운데. 그런 놈이 바벨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입니까? 저요? 그 사람은 끝까지 말을 오물오물. 주님의 일행 12명 제자들 가운데 금고지기를 맡았죠. 슬슬 돈을 착복하고 안 떼먹은 처럼 하고 이렇게 했었죠. 한마디로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바벨론, 비밀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12명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는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한 마귀다 그랬어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이 두 운명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는 견고하고 커서 이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철저히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불에 태워집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작지만 거룩하고 단순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든 만국을 소상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 예루살렘과의 학생들은, 새 예루살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시대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음 시대는 그들의 왕국이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참된 다윗 왕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영세에 새 예루살렘에 생명강을 마시고, 오직 한 강이에요. 하나의 강, 하나의 보좌, 하나의 길, 하나의 생명나무. 저주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어요. 영원히 살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오직 한 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은 한 길이에요. 단수입니다. One way. 오직 한 나무, one tree. 한 강이 흐릅니다. One river. 정금으로 된 길. 정금. 그 길 위에 맑은 물이 흐르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오직 한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새 예루살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몰라. 다른 건 몰라. 다윗은 졸업을 했겠죠. 새 예루살렘 학교 졸업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내 눈을 삐뚤어 보고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 내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27편 4절 다윗의 간청 간구 기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오직 한 가지를 구하리.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미요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할 것이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다윗의 간구입니다. 갈망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눈은 한 가지만 보고 단순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중요해요. 뱀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한 번에 한 가지만 보대요. 저는 제 아내하고 항상 당신은 모노야. 하나만 항상 좀 여러 개 좀 생각해봐. 나는 늘 자랑했어요. 난 몰티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벌써.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낫더라고. 그게 모노가 낫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는 멀티에서 모노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The light of the body, 몸의 등불이죠. is the eye, 몸의 빛은, 몸의 등불은, 빛은 눈이라는 거예요. If therefore thine eye, your eye죠, be single,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요, single이라는 말, single 알죠? 모노, 싱글. 눈이 싱글하면 Your whole body shall be full of light. 눈이 단순해야 여러분의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때때로 어두운가 하면 멀티라서 그래요. 제 아내처럼 모노가 되면, 모노 아이가 되면, 모노 눈이 되면 저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더욱더 새로운 길, 새 예루살렘 길,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영광스럽고 복된 새 예루살렘의 정금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저희들도 아직 바벨론적인 요소를 완전히 벗어버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에 주님이 이 비전을 보여주셨으니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우리도 바로 새 예루살렘의 정금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단순하여서 주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만 항상 사랑하면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가고 신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행여라도 음료에 참여하지 않도록, 큰 바벨론 일부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